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전히 나의 삶에 뭐가 있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단순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생기게 되는 수많은 염려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만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염려가 바로 이 무엇을 먹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골라 먹지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뭐 먹고 버티지?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결이가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얼굴을 보면 전혀 염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염려할 거고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염려가 있을 것이고 또 수술을 앞둔 사람도 염려할 것이고 의사로부터 아프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염려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나 뭐 먹지? 라는 걱정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예. 자,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우리 집은 나를 대학에 보내줄 돈이 없으니 내가 이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염려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게임하는 거 아니죠. 그런 염려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먹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게임하면서 지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1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얘네들은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렸을 때 걱정했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 어릴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했다.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왜 걱정하셨을까요? 그 당시 너무너무 먹기 살기 힘들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이런 거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먹지?
학교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응?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노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오은근 아버지가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제가 고아가 됐다면 제가 그런 걱정 안 하면서 살았을까요? 당연히 걱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만 있다고 걱정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와요. 돈을 안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자녀 때려요. 엄마 때려요. 엄마가 가지고 돈 다 훔쳐가지고 가서 노름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합니다. 혹시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 여행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좋은 차 사고 이런 거에만 그 돈을 다 쓰고 자녀한테 전혀 관심 없는 아버지를 둔 자녀. 그 자녀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아버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걱정 안 하면서 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런 좋은 아버지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걱정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고 더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이 세 가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요,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염려하느냐를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 자, 이제 왜 우리가 염려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줄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일단 첫 번째 아버지가 있는 분이 됐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버지 생겼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란 분이 여러분을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믿으세요?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두 번째도 해결됐네요.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습니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지구 우주를 돌리시는 데만 거기 신경 써가지고 너는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도 있고 그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왜 염려하면서 사십니까? 예?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머리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한강을 지나가는데 갈매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왜 한강에 갈매기가 있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갈매기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대요. 여러분 기른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물 주고 밥 주고 케어해 주는 게 기르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는 건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를 기르신대요. 그런데 그런 새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백합화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입히신대요. 입히신대요. 옷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그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집 있죠. 강아지 키우죠. 그 이름이 뭐더라? 강아지 이름이? 라떼. 엄마가 라떼 이렇게 밥을 주고 있는데 너 옆에서 그거 보면서 엄마 나 배고플 때도 밥 줄 거예요? 물어본 적 있어 없어? 왜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이유가 없지. 예. 만약에 라떼가 아픈데 엄마가 그 라떼를 대주고 병원을 갈 때 옆에서 엄마 나 아플 때도 병원 데리고 갈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 물어보는 순간 엄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어이가 없겠죠. 엄마가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엔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라떼를 먹일지언정 나는 안 먹일 엄마 같다라는 거죠. 엄마는 라떼가 아플 때 병원을 데리고 갈 엄마지만 내가 아플 때는 엄마는 나 왠지 안 데리고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엄마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렇게 안 하겠냐고 지금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로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내가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염려되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죠. 건강이 염려되니까 아버지 건강 주세요라는 기도하고, 예? 진학이 염려되니까 아버지 진학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고, 취업이 염려되니까 하나님 저 취업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앞에 말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염려, 걱정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누가 구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거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요, 걱정, 근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절대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은 왜 걱정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가 필요한지도 아신대요.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뭐 고등학생이라고 칩시다.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붙어도 우리 집에서 등록금을 내줄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얘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공부할 시간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럼 이야기하겠죠.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아빠가 너 대학 보낼 수 있어. 그 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또 한 달 후에 또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가면 뭐해? 등록금도 못 해줄 텐데.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일하다가 다치고 일하다가 공부할 시간이 줄어서 성적 떨어지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알아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학원은 보낼 필요가 있으면 학원도 보내주고 좀 몸이 약한 것 같으면 좀 보양식도 먹이고 대학 갈 때쯤 되면 등록금도 좀 모아놓고 부모님들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 전혀 못 믿고 계속해서 이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얻게 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있잖아요.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안 주시느냐? 아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우리야 하나님한테 입양돼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편의점 가서 대학금 준비하고 자꾸 저 어디 가가지고 내 혹시 아플 때 병원 갈 때 아빠 돈이 없을 수도 모르니까 내가 실비라도 드러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디 가서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다른 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한테 다른 것을 구해라. 31절과 32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이재용이야. 그냥 가정만 해보자. 기분 좋지? 기분 좋지? 안 좋아? 좋아. 그냥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가정을 그냥 해보자. 근데 그 아버지한테, 이재용 회장한테 여러분이 맨날 구하는 게 아버지네 회사 좀 취업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볼 때마다 그런 거 구하.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을까?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저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회사 많은데 그중에 하나 저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계열사 중에 많은데 그중에 삼성전자 저 주십시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와닿죠? 네. 그냥 여러분 아버지한테 통장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어디는 100만 원짜리 들어있고 어디는 1000만 원짜리 들어있고 어디는 뭐 몇 억짜리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해다 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통장 좀 주십시오. 이것도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진 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데 나한테 맨날 원하는 게 먹을 거 달라 그런 거 구하고 있냐? 나 왕이야. 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이 수많은 나라 중에 너 하나 달라고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줄게. 32절에 보세요. 너희 아버지는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뭐 한대요? 기뻐하신대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재벌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회사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잘 안 주잖아요. 막 경쟁시켜가지고 제일 똑똑한 놈 막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경쟁해서 똑똑한 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달라는 놈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걸 달라고 좀 구하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 회장, 그 삼성그룹 회장한테 삼성전자를 달라고 구해서 받았어요. 그럼 끝입니까? 그냥 삼성전자 받으면 끝이에요?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삼성전자를 경영을 해야죠. 회장인데, 삼성전자 회장인데.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직원들의 그런 복지 같은 거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계속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나라를 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우 땅을 위해서 고우 땅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일본 고우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줬어요, 이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고우 땅이 복음화가 될 것인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 땅을 방문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내가 그 땅을 경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 땅의 왕이 돼서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우 땅 신경 써서 거기에 내가 내 휴가도 쓰고 내 물질도 쓰고 내 시간도 써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그동안 구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 걱정 이런 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구하느라.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구할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저는 제 자녀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 이런 것 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결과도 맺고 또 열심히 사니까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큰 것이 있는데 이 큰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왜 요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저 말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막 살면 누가 불안한 거냐면 사단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니까 자기 나라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쓰는 계략이 뭡니까? 여러분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신경 못 쓰게, 큰 거 신경 못 쓰게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요. 건강 걱정하게 만들고 진학 걱정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이거 신경 써야지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신경 쓰면 이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우리가 지금 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아프면 여러분 걱정되죠. 노후 걱정되죠. 자녀 걱정되죠. 모두가 다 걱정거리입니다. 이게 걱정되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이게 걱정되는데 무슨 예배를 하고 이게 걱정되는데 무슨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고 잘못 믿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와 똑같이 맨날 그들이 구하는 거,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나 구하고 있고, 이런 거 구하는 시간이 가득하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 열정, 뭐 돈을 쓰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염려. 평생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다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지금 특히 어린아이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오기쁨, 너 걱정거리 있어? 예. 아버지를 믿으라고. 나 못 믿겠니?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요즘 병원에 다닙니다. 손끝이 찌릿찌릿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이야기로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큰 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으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 디스크네,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나도 이제 점점 망가지는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걷지 못하게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좀 여행 좀 많이 다닐 거,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걱정거리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걱정거리를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아프기 전에, 내가 더 젊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것을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섬길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얘네들처럼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 세상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오늘 정연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아니, 엄마 품에만 있으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걱정, 근심 안 합니다. 아버지 믿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아버지가 알아서 이거 목 디스크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아버지한테 맡겨주신 이 삶 내가 정말 열심히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걱정,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치료받으면서 목 디스크 이렇게 견인하는 거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렸더니 몇몇 우리 가족들은 막 키키키 하면 웃으면서 웃기다고.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중에 걱정 있는 한 사람만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올린 사진이 아니라 웃기라고 저도 올린 사진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시다. 재밌게, 즐겁게 사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